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도 상한학교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또 양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을 많이 쳐야 돼요. 몸부림을 많이 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근데 전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오늘 우리 주 성도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우리가 나눠줬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15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신기하게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나왔더니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곳은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저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저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있는 집에 지역에 보면 정신병자가 있었죠. 그 가난한 영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한 낮에 그 여인은 혼자 물길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영혼을 통해서 부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가난한 영혼이 열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지금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도 가난한 영혼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죠. 왜? 이 가난한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전도의 기초 체력. 우리가 다 나눠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칭송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며, 여기도 보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포로된 눈물고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내 집을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천국에 영혼들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의 영혼들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우리가 건강하다, 정결하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교회는 정결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침체가 일어나요. 왜? 활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활력이 늘어나지. 그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침체하고 뭐하게 된다? 쇠락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플로우의 개념인데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디다 씻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씻게 되어 있어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물과는 상반된 개념이죠. 그죠? 그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흘러요. 그죠? 천천히 흐릅니다. 근데 애굽의 물은 어떻게 흘러요? 빠르게 흘러요. 우리는 빨리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천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1억 천금을 구하잖아요. 그것을 부정한 거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다. 정말 부자들은 티끌모아 태산을 실천한다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티끌모아 태산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실로아를 추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을 쫓고 있는가? 저도 보니까 이 애굽을 쫓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애굽을 쫓는 것은 안 돼요. 신기하게도 안 돼. 근데 꾸준하게 실로아를 쫓는 것은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되어지는 것과 안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되어지는 것이 왜 됐나? 우리가 선교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교회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꾸준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과정을 쫓아서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끊임없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 어떤 선교의 과정과 같이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뭘 지불 안 했어요? 대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일단 교회는 침체되지 아니하고 활력을 찾아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교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전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실로아의 물,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야, 언제 교회 빈자리를 다 채우냐?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야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채우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하는 거야? 염려의 반대는 뭐라 했어요? 성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 올리려고 보니까 유튜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새벽 기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정신이 말짱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또 머리도 또 단정하게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잠을 또 잘 수도 없어.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성실이 모여서 결국에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죠. 성실이 우리에게 실로의 물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부흥이에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일 수 있고 또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플로우 개념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야 교회는 활력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겨서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실천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미시적인 관점이라면, 거시적인 관점이라면 이건 미시적인 관점이죠.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에 뭘 좀 하는 겁니까? 은혜. 네? 2번. 은혜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이게 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 있잖아. 월. month고 이거는 이어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의 해니까 빨리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4번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 오늘날 전도의 형식이 어떠하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오늘의 전도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예전에 많이 유효했어요. 그죠? 많이 유효했습니다. 또 우리가 메시지 전도, 그 사형리, 이 사형리가 진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준 그 메시지지. 이게 엄청났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뭐 지인 전도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지인 전도. 그 다음에 무슨 전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전도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물티슈. 그 다음에 건빵. 이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최근에 좀 지나긴 했지만 버스킹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뭐냐? 1번이 1번.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을 들면 난리가 나. 그러죠? 근데 두 번째로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아무개 교회 아무개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가버려. 그죠? 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럼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퀴벌레 보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은 우리를 바퀴벌레 보듯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다음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게 뭐냐? 메시지 전도예요. 메시지 전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전도지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지 예전에는 잘 받았죠. 근데 지금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해? 다 갖다 버려. 주는데 주는 즉시로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용했어요? 건빵을 이용했어. 건빵을. 왜? 건빵을 안 버려. 먹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버스킹. 이게 문화사역 아니야? 문화사역.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문화사역 버스킹 하니까 어떻게 해? 뭐 시끄럽다고 막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4번으로 교회들이 전도를 바꿔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춤 전도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가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 다른 교회가 사용하니까 우리 사용해야지. 예수전당에서 우리도 예수전당 불신족 해야지.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는 고민을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만들어냈고, 누군가는 고민을 해서 메시지 전도를 만들어냈고, 누군가는 고민을 해서 전도지 물티슈 건방을 만들어냈고, 누군가는 고민을 해서 버스킹 맞춤 전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유효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행하는 분들을 다 존경해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 다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유효하냐. 왜 교회들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의 방법을 바꿨냐 이 말이에요. 유효하지 않으니까 바꾼 거 아니야. 우리도 유효하지 않으니까 선교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청난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우리는 진짜 어떠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근데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고민을. 앞에 있는 저부터 이 고민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전도의 패러다임을 가져와 보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이와 같은 전도를 계속할 것인가? 자, 이와 같은 전도를 계속 하고 싶어요? 여기서도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이것들은 유효해요. 효과가 부족할 뿐이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구전교회가 이런 전도를 계속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전도가 결국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득실을 따져봐야 돼요. 그죠?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족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더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좋아서 하는데 사람들은 더 예수로부터 멀어져 가. 근데 나는 오늘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쳤으니까 나는 행복해.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있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남편은 생선을 좋아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근데 아내는 맨날 육류를 갖다 주면서 맛있지 하면은 남편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상대를 중심으로 해. 사랑은 상대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우리 눈높이 교육이잖아. 눈높이 교육.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 주치할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내려가셨잖아요. 삭개오까지 낮춰주셨고 가늠한 여인, 와 저렇게 지저분한 여인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대를 중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득실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은 1,000만 원을 버는데 2,000만 원이 나가.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어떤 거는 보니까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50만 원만 지출이 돼. 그러면 A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B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거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득실을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야. 지각을. 제가 이런 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그 이야기 저 좀 이따 할 텐데 우리가 정말 득실을 좀 따져보자. 득실을.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은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 있어서 만족하냐 말이야. 만족해. 만족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땐 좋죠.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만족하냐 이 말이야. 만족하냐.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전도 방법을 싫어할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아는 거예요? 고민을 아는 거예요. 고민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전하라고 했냐? 무엇을 전하라고? 일단은 가장 중심된 건 뭐야?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되 오늘날에 맞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기적을 통해서 신사도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데 뭐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 우리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연 게 아니잖아. 일시적으로 열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하면서 맨날 전하는 게 뭐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 전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의인도 성경에 보니까 from first, from last,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이 듣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전가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어요. 그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1만 달란트 은혜가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가 없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메시지 전도, 지인 전도, 전도제 전도, 물티슈, 건빵, 버스킹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나는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를 나는 전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거해서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NO, 의에 대해서는 YES 하게 한대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저로 하여금 의가 뭐야? 채테크.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족 메시지를 전하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누굴 갖다 바쳐요?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누가 살아나는 거야?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살아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 이 사람은 인도 펀자브 지방, 지금 우리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계신 곳이죠. 펀자브 지역에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밥도 잘 안 먹어. 다 잘 안 먹어.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만 있어요.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6시간 이상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선교지에 온 거예요. 선교지. 왜 왔나 보니까 이 선교지에 선교센터에 불이 나는 줄 알고 불을 끌고 다 온 거야.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그때 하이드가 나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전파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안 했는데도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선교사님들이 수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하이드가 6개월 만에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했다는 거야. 또 하나 예를 들면 하이드가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가요. 그래서 기차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하이드가.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우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누군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래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today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려신 이걸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안 되는 이상 아무리 이거를 가르쳐봐야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오는 이 기초 체력, 여기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방법. 할렐루야.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은혜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 이게 방법이 되는 거죠. 방법.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예수님과 신중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지 전도를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인전도, 전도지, 물티슈, 건방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버스킹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맞춤 전도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답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2번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3번이 필요해. 근데 왜 3번이 필요한 사람한테 예수가 부딪히고 가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전도하러 나갈 통인데,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돌려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표정이 달라. 전에는 내가 전도했지. 이게 내 의 아니야. 내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다 가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왔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묻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영이 내 영을 알아본다는 거야.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전도자랑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아, 저기 한번 나가볼까? 그잖아요. 똑같이 전도지를 돌려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감동을 못 주는 거야.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알아본다는 거야. 우리가 자유자인지 종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야. 근데 그들도 종이야. 그러면은 우리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 아래서 자유자가 되어야,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의인이 되어야, 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길어내는 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고민을 안 했구나, 전도에 대해서. 근데 선교랑 똑같아요. 전도가. 우리 사랑구전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있어요? 오늘 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문. 결국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